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한 절만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대요리 문답 11번째 시간으로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몇 시간 동안 우리가 살폈는데요.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살피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살펴왔던 거, 또 배웠던 거, 또 알았던 거, 이것을 좀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신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세 분의 신격으로 구별이 되지만 이 세 분은 본질과 능력과 영광에서는 동등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의 신격이 무엇인가 하면 성부와 성자, 성령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리고 성부께서는 영원전부터 성자를 출생하심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로 계셨고, 또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께서 발출하심을 통하여서 영원전부터 성령으로 존재하고 계셨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한 용어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이 뭐냐 하면, 성자와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성자께서 성령께서 성부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질문이, 11번째 질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1번째 질문을 보시면 같이 한번 질문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질문만요. 시작. 아들과 성령이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그죠? 영광과 또 본질과 능력에 있어서 똑같단 말이죠. 동등하단 말이죠. 그러면 아들과 성령이 어떻게 아버지와 동등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가 하는 거죠.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답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고유한 명칭과 속성과 사역과 예배를 그들에게도 돌림으로써 아들과 성령이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심을 명백히 나타낸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한테만 사용하는 명칭이 있고, 하나님만이 만을 부여하는 속성이 있어요.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 있고,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자와 성령께도 이 똑같은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명칭과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과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을 성자께서도 하시고 성령께서도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자도 성령도 다 성부와 함께
예배의 대상으로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으로서 계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성자와 성령께서 모두가 다 성부와 함께 동등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것에 그분들의 이름을 같이 사용함을 통해서 그분들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증거한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두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성경 구절이 뭐라고 지금 성자와 성령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지금 부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다 살피려면은 뭐 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그런 구절들만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사실은 성경이 성자 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가, 그 구절들만 그냥 우리가 읽으면서 그 구절에 대한 설명만 좀 드리면 돼요. 성령님도 마찬가지고 성경이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가, 그것만 우리가 구절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성경이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성자 예수님에게 사용하는 구절들을 우리가 몇 군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그 예언 속에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명칭이 붙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9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한 아기, 한 아들, 누구를 지금 의미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표현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우리 이 세상의 어떤 상식적인 그 기준으로 보면은 세상의 아들 보고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 이것이 우리 어떤 이 세상에 있는 그 수준이나 정서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게 성부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지금 똑같이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천사한테도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죠? 이 표현은 하나님한테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다윗이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고 해도 이런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구절 하나만 봐도 지금 성부 하나님의 권위를 똑같이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요한 사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지금 신앙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또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죠? 아무리 인간적으로 훌륭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의 그 속까지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똑같이 예수님도 하고 계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지금 이야기하는 말씀이거든요. 그죠? 만물이 다 예수님에게서 창조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물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함께 그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되고 만들어졌고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말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몇몇 구절만 살펴봤습니다만 예수님한테 성부 하나님의 권위를 똑같이 부여하고 성부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명칭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예수님은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한테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 않아도 이미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두 번째로 성경이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성령님한테 사용하는 구절들을 몇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이제 성령님에 대하여서 언급하는 내용이 제일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여러분 사실은요.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런 창세기 1장 1절 2절 이런 말씀들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많이 꽂혔어요. 우리의 이목이 창세기 1장 1절에 다 쭉 집중이 됐단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다 집중이 됐어요. 그래서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안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즉 성자께서 성령께서 다 성부 하나님과 똑같이 동일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고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이제 부각이 되고
그 부분을 세우다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딱 드러나 보인 거예요. 그전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면 그냥 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1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1장 2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구나. 그렇죠? 이거를 이제 역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역으로.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도 앞서 성자 예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일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창조의 모든 사역들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 속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지금 3절에는 아나니아가 누구를 속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했는데 4절에 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서 격을 두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육체와 영혼이 있잖아요. 육체와 영혼이 지금 따로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도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일을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과 성부께서 같은 그러한 한 분이시다라는 거, 한 분이라고 하면 안 된댔죠, 그죠? 한 하나님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몇 구절만 살펴봤습니다만 성경은 분명하게 성자께도 성령께도 성부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고 불릴 수 있고 높일 수 있는 일들을, 명칭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앞서 그 11문의 답처럼 성경은 하나님에게만 부여할 수 있는 것을 성자와 성령께도 동일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라 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바르게 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 우리의 모든 존재 자체가 다 기반을 잃어버립니다. 기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신학, 하나님에 대한 이 학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종결되어진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이해와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그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람, 구원, 예수님, 또 종말, 천국 전부 다가 기반을 다 잃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보여주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들이 딱 부인하는 것이 딱 드러나거든요. 교회사 속에서도, 정통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단으로 시대적으로 지목이 되고 또 교회에서 축출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주장했던 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잘못 이해하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론이. 첫 번째 이론이 뭐냐 하면은 단일신론을 주장하는 겁니다. 단일신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성부 하나님밖에 하나님 아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신 피조물이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든 피조물이 바로 예수님이다. 성령님은 그냥 천사들처럼 부리는 영이다. 성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단일신론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러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잘못된 대표적인 주장이 뭐냐면 삼신론입니다. 삼신론. 하나님은 세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분. 독립적인 개체로 세 분으로만 존재한다. 일체가 아니다. 어떻게 세 존재가 하나로 이렇게 묶어질 수 있냐 이 말이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거는 마치 몸뚱아리가 하나고 머리가 세 개인 그런 것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므로 삼위일체라는 것은 괴물을 만들어내는 이론이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아니라 삼신, 세 분의 신으로 따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삼신론이에요. 그러나 이 삼신론도 어떻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하고는 전혀 좀 다르게 펼쳐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익숙한 성경 구절,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죠? 이건요, 그냥 뭐 서로가 그냥 마음이 통한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나고 내가 아버지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성경 구절 봤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버지라고. 이거는 삼신이 따로 있으면, 즉 성부가 따로 있고 성자가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으면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그걸 사용해요? 따로 다 존재하는, 성부는 성부로, 성자는 성자로, 성령은 성령으로 따로 존재하는데 아들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아들 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그리고 마지막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잘못 이해하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이론이 뭐냐면 양태론입니다. 양태론.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에도 의미가 있죠. 모양만 서로 다르다 이런 의미로 양태라는 단어를 쓰는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창조 때는 성부로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구원 사역에 있어서는 성자로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화 시대는 성령으로 나타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때는 성자로, 이때는 성부로, 이때는 성령으로 이렇게 저렇게 나타나시는
분이시다. 이게 양태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예전에 삼신론과 양태론에 많이 치우쳐 있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이해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교회에서 목회자들도 삼신론을 가르쳤습니다. 양태론을 가르쳤어요. 그 양태론을 쉽게 설명하는 게 뭡니까? 제가 지금 교회에서 몸은 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인데 교회에서는 목사예요. 집에 가면 아버지고 남편입니다. 사회에 가면 사회의 어떠한 사회인으로서 존재하죠. 그죠?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창조 때는 성부로 나타나시고 십자가 사건에는 성자로 나타나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게 양태론이 양태론. 그러면 여러분 정말 성경하고 안 맞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누구한테 기도했습니까? 성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인데 창조 때는 성부로 나타나고 십자가 사건에는 성자로 나타났다면 성자로 나타나신 그분은 쇼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성자로 나타났는데 성자가 하나님이신데 막 성부 하나님한테 막 아버지 나를 뭐 이렇게 이 길을 뭐 피하게 해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한테. 그래서 양태론은 말도 안 되는 이론입니다. 성경에 비추어 보면. 그죠? 근데 왜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느냐? 단일신론, 또 삼신론, 또 양태론 이런 것들이 교회사 속에서도 계속 나타났고 지금도 교회 속에 이게 알게 모르게 들어가 있어요. 그 왜 그렇겠습니까? 삼위일체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수준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비슷한 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이것도 여러분 세상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내가 그러면 뭐 엉망으로 살아도 내가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단 말이가? 네? 그죠? 이제 이런 게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줄기차게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열심, 우리의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가 없다. 성경은 줄기차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의 상식으로 가만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사람은 그럼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예?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사람은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그머니 끼어드는 게 뭡니까? 그래도 뭔가 좀 열심히 있어야지. 뭔가 한 게 있어야지. 할례 정도는 받아야 안 되나? 그래도 율법을 어느 정도는 좀 지켜야지.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아니가? 이런 게 이제 추가돼서 나오는. 그러면 사람들이 딱 생각하고 들었을 때, 그게 좀 일리가 있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줄기차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든 없든, 사람들이 그것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든 없든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줄기차게 변함없이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서 성경이 설명하는데 이해 못하겠는데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아니겠지. 다른 게 있겠지. 이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어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이성에 호소를 하지만 그 이성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서 모든 것을 가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준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이죠. 하나님을 우리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면 우리가 신이죠. 다 이해되는데 뭐. 우리하고 동급이 돼요. 동급. 다 이해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고백까지도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 지금 이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신앙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은 말 그대로 신앙입니다. 신앙. 그리고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이런 여러 구절들을 쭉 봤잖아요. 그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막 연구하고 막 탐구하고 공부하고 안 했는데도 이미 그 성경 구절들이 우리 속에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걸 설명을 안 해도 우리 속에 쑥 들어와 있어요. 우리의 신앙 속에 그게 포함되어 있고 우리 생활 속에 그 신앙이 함께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대표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동등한 권위를 지금 부여하고 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부의 이름으로만 세례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은요, 그냥 교회와 성도의 그냥 생활이고 숨결입니다. 숨이에요. 그냥 그걸 그냥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쭉 살펴오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다른 부분들을 살필 때에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모든 것의 기반이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몇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하나님이시며 본질과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 동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또 순종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우리 모두가 잘 사용되어지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시